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거듭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뭐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거듭났긴 했지만 온전한 거듭남은 아니에요. 거듭남이란 세상과 죄악을 사랑하던 내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게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간음한 자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신부로 바뀌는 것, 그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힘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을 쫓아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고집도 세고 열정도 누가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행위가 완벽하다 보니 교만하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이단 종파의 골수분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 종파의 골수분자와 같은 그 사도 바울을 한순간에 바꾼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를 강타하게 되니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그래서 그 위에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를 제일로 자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한 골수분자와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군대와 같은 겁니다. 군대. 교만하고 완악한 바울도 군대와 같은 사랑으로 심령이 딱 점령되니 한순간에 넉다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17살 때 주님 한번 뜨겁게 만나니 그 군대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고집 세고 내 맘대로 살았던 저를 한순간에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양심으로 막 신앙생활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건한 신앙생활에 정신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양심과 의지가 나를 못 바꾼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양심과 의지와 같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꾸중 듣고 창피당하고 더 양심과 의지를 굳건하게 해가지고 이겨나가라고. 그 의지와 양심을 가지고 더 깨어있으라고. 됩니까? 우리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양심이 있고 의지가 있고 훈계를 받아도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는 거. 왜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데 이 양심은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뜻이 이거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려고도 안 되고 이해하려고도 해도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양심과 의지로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좋지만 그 양심과 의지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막는 것들을 물리치고 생각을 바꾸고 쓴뿌리를 감정을 감사함으로 바꾸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꿔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를 바라보는 걸로.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만 바라보리라. 나는 죽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주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면 주님 내가 온전하게 주님의 신부로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양심과 의지로 나를 못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양심과 의지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사랑이 주인이 되게 해야 돼요. 양심과 의지가 아니라 뭐가 주인이 된다? 사랑이 주인 되게 한다.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았고 사랑이 바울을 포로로 만드는 겁니다. 사랑은 성도를 지배하는 가장 큰 감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은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양심과 의지가 아니라 사랑이.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낙담되고 얼마나 괴로워도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쫙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힘들었던 모든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니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양심과 의지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요. 양심대로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았니?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니? 너는 왜 이렇게 먹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 하나님 뜻대로 의지가 약하니?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과 의지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주님 앞에 여러분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운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이 주인이 되면 따라합시다. 슬럼프가 없다. 탈진이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남편을 사랑하면요. 뭘 해줘도 힘들게 안 느껴집니다. 그거 해주면서 맛있게 먹나? 어떻게 기쁜가? 더 기쁘게 해주고 싶지. 피곤하게 안 느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요. 개척교회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즐거움을 발견하면 슬럼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즐거움을 발견하면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이 강대상을 막 이렇게 닦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고 뭐 드럼이고 피아노 그렇게 닦으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주의 사랑이 나한테 채워지면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그러나 그거 하나 하는 것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나만 해야 돼.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어지럽혀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양이 없어. 그래요. 너무 좋아서 하니까 희생이 아니라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일 때 예수님 영접하고 개척교회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북만 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북. 요만한 금. 그래갖고 이런 아줌마들이 딱 앉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수건 딱 둘러가지고 머리끈 딱 묶고 불길 같은 성신요. 우리 교회는요 아주 이쁘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고1 때 갔던 그 교회는요 초가집에 그 기둥 쇠 기둥이 가운데 받쳐갖고 무너질까봐 그 2개 세워놨더라고. 이거 반절만 해요. 반절만. 북 딱 열면은 부뚜막인데 부뚜막이 뭐 쇠면으로 돼 있어요. 시커먼 그냥 흙바닥으로 돼 있고 아궁이 불 떼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자변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바로 옆에 변소. 아주 재래식 변소. 그리고 마당에는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끄딱 하면 똥 싸놔가지고
그 들어가면 막 지저대고 막 똥 싸고 막 뒤에도 목사님 개 많이 키워가지고 우리 교회 그 선교자금 만들어야 된다고 개가 한 20마리 있었나? 맨날 개밥 준다고 막 죽 쓰고 겨울 되면 그냥 그 시골에 물이 얼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니아까 끌고 큰 다라이에 니아까 끌고 내려가요. 산에서 내려가가지고서 물 받아가지고 그거 끌고 올라와가지고 다 물 채워놓고 목사님이 칡뿌리 깨져 가져가면 칡뿌리 캐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다려가지고 성도들 주고 그거 가지고 교회 선교 자금으로 쓰고 그래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차가 어디 있어요? 시내에서 거기 총구석 들어가려면 버스 2번 타고 가야 돼. 여기 와서 군산 역전해서 또 버스 타고 또 가 내려도 교회까지 또 30분 걸어가야 돼. 목사님 운전하러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금요일에 나오면 밤 9시쯤 내려가지고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거기 어른들하고 걸어가는 거야. 버스도 1시간에 한 대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교복 입고 앉아가지고 불길가 피아노 기름 부음 넘쳐나는 피아노 그때 있었으면 제가 막 춤추고 난리 났을 건데 거기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라면 하나 딱 끓여 먹고서 비닐로 딱 가지고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막 남의 무덤 앞에서 주야 주야 하고 막 기도하고 얼마나 전도 열정이 끌어올라는지 뭐 전도가 됩니까 그 시골에? 근데 전도지는 이만큼 갖고 가가지고 군산 시내에 막 다 나눠주고 전도지 전 때마다 다 붙여주고 이 안에 막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뭐가 피곤해 뭐가 슬럼프가 있어 피아노를 뭐가 칠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피아노를 치리라 가지고 앉아가 내 손을 주께 놓 띵띵띵띵띵띵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치게 되면서 이제 찬송가도 치게 되지고 사람들이 뭐 비웃고 사람들이 못 치고 박자가 안 맞고 지금도 박자가 잘 안 맞아요. 원래 음악 감각이 없거든요. 누가 뭐라 하든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쁘시게 하면 난 그걸로 최고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슬럼프가 없는 거예요. 포기가 없어요. 뭐든지 일을 하다 보면 포기하는 싶은 마음이 들지만 힘들다가도 사랑해 주님 생각하면 위로가 확 되는 거예요. 힘은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유혹이 들어올 때 그걸 이기고 지탱하는 힘도 사랑인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역사가 있냐. 사랑은 모든 계명의 기초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사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첫째는 사랑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양심과 의지도 아니고 사랑이 내 주인. 이 사랑이 꺼지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다시 막 살리려고 애를 써야지. 주변이나 환경이나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거짓말, 도둑질, 미워하지 마라,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 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굴 미워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면요 다 용납이 되고요 존중하고 싶고요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 남에 있는 티끌을 뺄라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뭘 뽑아라? 들보를 뽑아라. 그래서 뭐든지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항상 자기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성도가 있는 거는요 복이에요. 뭐 복이에요? 사랑 훈련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주님이 자꾸 붙여줄 때요 그런 사람은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훈련 받으라고 주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끔 하고 더 용서하게끔 더 섬기도록.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보면은 다 왜 그래도 끝까지 공동체로 가죠? 서로 사랑하라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한테는요 훈련이 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근간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왜? 율법의 완성은 뭐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한 것만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님 착하게 살았는데요. 근데 주님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래요? 바리새인 거룩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살았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너희들은 대접에 겉만 깨끗이 하고 그 안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렸도다. 그래도 막 자꾸 막 지적질하고 하면서 막 바르게 살라고 막 이러면은요, 교회가 안 돼요. 성도가 그거 배워가지고 자기도 남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저렇게 살아가지고 안 되는데, 저거 바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고요. 메시지는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원수라도 덮어주고 원수라도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야지, 안 그러면 다 바리새인 돼가지고요, 누가 어떻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사랑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지만요, 사랑에서 벗어나는 자는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네, 천국은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계명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시편 119편 127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승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초가 딱 갇혀있는 사람은 어떤 계명을 들어도요, 그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는요, 양심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 많이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라고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열매가 있는데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이겨야지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죄가 저절로 미뤄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만족을 누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보통 사람이요, 사랑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서 버팀목으로 거짓된 우상을 붙잡는 게 죄 짓는 겁니다. 근데 그 버팀목이 거짓 우상이 아니라 주님이 되었으니 그 사람은 넉넉히 이기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왜요? 사랑은 여러분을 주님과 연합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사랑하심이 저희 안에 있어서 그 사랑하심 안에서 나도 그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이건 사랑은 자석과 같기 때문에 사랑은 자석이에요.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루에 100번, 1000번, 저는 하루에 1000번 이상씩 주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거든요. 쉬지 않습니다. 왜? 다른 생각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 사랑해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이 고백해보면은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할렐루야.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난 주님만 있으면 좋게요. 이거 할 때요, 이 사랑의 고백이 자석과 같아갖고 주님의 영을 내 안에 꽉 끌어당깁니다. 엄청나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누려져요. 여러분의 마음은 마음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갈증 나면 물을 마시고, 여러분 뭐가 필요하면 뭐 이렇게 찾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갈증이 나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마음을 먹는 거는 예수의 사랑을 먹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은 허전하단 말이에요. 우울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루에 100번 이상씩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멀지 않아요. 뭐 입 떴다 뭐합니까? 하도 말 안 해가지고 여기에요. 거미줄 낀 사람도 많아요. 첫 번째 마음의 예배는 기적보다 위대하다 그랬죠? 마음의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하러 가요. 주님 누구 만나러 가요. 그 사람을 주님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한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주님 저 마음이 힘들어지려고 그래요. 주님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계속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나를 보지 말고 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자꾸 자석을 가지고 쭉쭉 당기니까 우리의 마음은 행복, 기쁨, 사랑, 위안, 보람 이런 거를 얻어야 마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런 거 얻어야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연합이 되니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죠. 그럼 내가 주님의 임재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임재에 민감하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서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도 나이는 젊지만 그런 나름대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항상 죄 짓는 순간에 그거를 포기하고 그런다고 난 죄는 안 짓습니다. 주님. 그런다고 내가 사설하에 입으로 죄 짓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도 주님의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못해요 하고 주님의 전에 딱 가서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확 안에서 덮어줘요. 그러면 내 안에서 위로와 사랑이 올라가니까 방금까지 힘들었던 사람이 아이고 내가 미안했어요. 내가 그렇게 실수했네요. 그냥 이게 관계가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이며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탁월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중심이 주님 앞에 오라야 작은 거를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중심만 바르면요. 기도생활, 성경 읽기, 예배생활이요. 은혜 넘칩니다. 은혜 넘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유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사랑이 주인이고 모든 것의 율법의 기초이고 우리 영혼을 가랑해 하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늘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요. 주님 올 때 주님 만나는 건데요. 이러한 메시지는요. 잘 사실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데도 많이 못 듣는 내용입니다. 순위가 10번이 넘어가요. 그냥 믿음으로 잘 되고 뭐 하면 뭐 어떻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주님 사랑, 이웃 사랑에 여러분 사랑하기에 신앙생활하는데 초점 맞추고 더 깨우고 더 배우고 더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요.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나 초점 맞춰야지. 그리고 일찍 딱 지나잖아요. 초점이 벌써 이만큼 가 있어. 나는 이쪽 가야 되는데 벌써 이쪽 가 있어.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이게. 왜?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우리 한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가장 큰 계명이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주보의 비전이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두 번째 나는 교회의 몸된 지체입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첫 번째 해야 될 게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너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본뜻은 뭐냐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너는 나와 의미가 없는 존재다.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다들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다들 주님이 최고라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네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 원하냐?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이요 부모하고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주님 사랑하면요 바로 처음 사랑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아들, 딸, 손주는 막 이뻐가지고 그냥 막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모든 걸 그냥 다 해주고 싶어. 그냥 막 전 재산이고만 다 주고 싶고 10억 있으면 10억 다 주고 싶고 막 있는 동안에 막 먹을 거 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막 다 해주고 막 그냥 눈에 막 넣고 싶어. 너무 이뻐가지고. 그거 좋은 거예요.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주님은 그렇게 사랑 안 해. 손주 자식은 그렇게 사랑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도 뭐 교회 안 가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뭐 자식을 책망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너를 버리노라. 무슨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면 주님께는 막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뭐 바쁘면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가족을 위해서는 그 주님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고백은 나는 내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내 배우자보다 아들보다 손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당연히 사랑하지만요 속으로는요 우리 주님 까딱하다가 시샘할 수 있겠구나. 네 아브라함은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너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그거 주님은 다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내가 이 가족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이 미물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래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들여서 더 주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깨어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줄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은요 그때 꼭 하는 게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소리가 너는 광신자냐, 너만 이렇게 막 극성적으로 하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핍박을 줍니다. 왜요? 시기가 올라오거든요. 네.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도 사랑하고 부모와 이웃들도 사랑해야 돼요. 우선순위의 문제지 원수 우상숭배야 이게 아니죠. 네, 균형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당연히 광신자가 돼야 되고 당연히 극성 맞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젠틀하게 하는 거 없어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거는요 딱 타협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딱 타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요 돌밭이 되는 거예요. 돌밭. 은혜 받고 기쁨으로 딱 일어났는데 뿌리가 딱 내려가야 되는데 환난이나 시험이 딱 생기니까 넘어지는 자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돌밭에 뿌리 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조금 환난이나 어려움이 일어나면 푹푹 쓰러져.
그렇게 의지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은요, 내가 어떤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끊을 건 끊고 주님 앞에 헌신할 건 헌신하고. 제가 군대 있을 때 나 예배당 가고 싶고 주님 섬기고 싶은데요, 고참들이요, 너 이등병이 돼가지고 어딜 가? 뭐 수요 예배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너 죽을래? 이러는 거야. 모포 놀고 너 고참들 군화 닦고, 제가 하루에 고참 군화들을 6컬레에서 10컬레씩 닦았습니다. 그거 고참 군화 닦는데 군화를 이렇게 들고 따랐다고 싸대기를 맞았어요, 제가. 왜요? 고참 군화를 네가 뭔데 들고 닦냐. 붙이고 닦아야지. 교만해가지고 그거 닦고. 그거 엄청 무서웠었어요, 군대가. 근데요, 너 교회 가면 죽는다. 그래요, 이겨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이겨야지. 한 번 딱 지면은 내가 군대 생활 2년 동안, 2년 2개월 동안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는구나. 난 절대 교회 갑니다. 맞고 막 머리를 박고 막 그래도 난 무조건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야 가라. 넌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 갔더니 주의 영광과 임재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뒤로 제가 그 부대에서요, 반절을 교회로 다 데리고 갔어요. A4 용지에다가 그 120명 되는 인원들의 이름을 다 써가지고 기도해가면서, 간다고 하는 사람 동그라미, 안 간다 하면 X표, 생각해볼게 하면 삼각형, 계속. 응?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지. 거기서 딱 타협하는 순간에요, 여러분, 사랑이 안 자라는 겁니다. 사랑의 뿌리가 내릴 수 있고 깊이 뻗어가서 주님이 생명처럼 여러분 사랑했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여서요,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내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뭔 일 있으면 넘어지면요, 이 사람은 처음 사랑 회복 안 됩니다. 항상 타협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딱 일어나면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오늘 예수님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뜻을 정해야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방관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뜻을 정해가지고 딱 서야지. 안 그러면 속에서 감정이요, 감정이 주인 되려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아서 이 감정은 맨날 때를 부려요. 너 어때서 그렇잖아. 너 어째서 그렇잖아. 여러분의 지정의에서요, 주인은 의지가 돼야지 감정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지가 딱 돼서 교회 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섬겨야지 하면 딱 군말이 없어야지. 자꾸 감정과 그 자아를 받아주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뿔난 송아지와 같아갖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딱 마음을 잡아야 돼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기도 하고 말씀기도 하고 설교시대 가지고 전도하고, 나는 예배생활, 기도생활에 딱 뜻을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환경에 다 휘둘려 가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 자아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정처 없이 막 흔들어 다닙니다. 딱 뜻을 정해서 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네 번째는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힘이 남아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그 중심을 알아요. 근데 사람에게 힘이 남아있을 때 그 힘 남은 거 가지고 딴짓을 해. 그 자기가 가진 어떤 물질과 어떤 힘이 좀 있으면 그걸로 엉뚱한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 물론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 남아있는 힘까지도 누구께 드려라?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드려라.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요, 하루에 한 명에게는 꼭 복음을 전하리라. 힘을 가지고서 뜻을 정하고 힘을 내서, 그러다 보니까 전화라도 하고 카톡이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디 목사님의 그 마음을 주님이 연락하시고요, 세계의 유명한 복음 전자들로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힘 갖다가 어디에 씁니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적은요, 죄가 아니에요. 사랑의 가장 큰 적은요, 죄가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사랑의 가장 큰 적은 미지근한 거예요. 사랑의 가장 큰 적은 적당히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주의는 악마입니다. 연인이요, 나 적당히 사랑할게. 그러면요, 상대방에 대한 무시가 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적당주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적당히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100% 주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은 100% 아니면 0%입니다. 중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중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이하 읽어봅시다.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게 적당히 하거든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어느 정도 죄와 싸우다가요, 나중에는요, 적당히 죄와 타협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되요, 어느 정도 하다가 적당히 그냥 포기합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지나면 적당히 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사랑에 100% 사로잡혀야지 뭔가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거예요. 항상 95도, 90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도 해보다가 어느 정도 해보다가 적당히 하고는 타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당주의는 천국 못 갑니다. 믿으십니까? 적당주의, 미지근한 거는 천국 못 갑니다. 적당히 주님 사랑해서 천국 못 갑니다. 에베소 교회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요, 처음 사랑 버렸다고 주님이 교회를 옮겨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적당히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네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펴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붙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미지근하게 하는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성전을 멸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도 100%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기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순도 100% 거룩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바람둥이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만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지금 TV와 인터넷과 영화와 주변의 광고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음란한 거, 폭력적인 거,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예요.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면, 요새 아이들 조금만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상한 것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 같은 주의 정도 깨어있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주 주님의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깨어있을 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법에 성하여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예요. 너무나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시대입니다. 주님은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입에 독사의 독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여 적당히 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랑으로 화평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대요.
우리는 예복이 조금만 더럽혀지는 것 같아도 정신 차리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큰 복이지만 간음한 자에게는요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지옥의 불못이요 하나님의 질투에 의해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간음하는 자에게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것입니다. 지옥의 불이 질투와 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눈에 넣어도 아플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와 하나 되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질투를 끌어올려서 진노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어떻게 하는 자야? 천지차인 거예요. 우리 아가서 8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겨라. 네가 도장을 파가지고 어떤 동물이나 사물을 인을 찍듯이 하나님을 네 마음에 도장같이 새겨버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네 마음에 도장같이 새겨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해라.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의 질투는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여호와의 불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에겐 타협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타협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적당히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죽도록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거룩한 주님을 사랑하는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의 영광이 늘 임하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임재가 임하고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다윗의 장막도 허락하셔서 24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여러분도 깨어서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불이 식지 않도록 적당히 타협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